머리를 깎으니까 좀 어려 보이죠? 말씀 전에 먼저 저희 가정이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한 달 동안 너무 바쁘게 지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해입니다. 오해.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저희 세탁소에 오시는 분들도 많은 오해를 하고 오세요. 세탁소에 이렇게 딱 가지고 오면서 드라이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세탁소에서 거의 50% 이상은 물세탁을 해요. 근데 물세탁할 옷을 가져와서 드라이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물세탁할 건 물세탁하고 드라이 할 건 이제 드라이는 솔벤에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라이 할 품목은 따로 있어요. 근데 다 물세탁할 걸 가져와서 드라이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오해는 제가 이제 했던 오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오해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오해가 있죠. 그죠? 아직도 교파에서나든지 다른 데에서 보면 구원에 대해서 엄청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영생을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준이 사람이 보기에 명확한 곳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요. 그런 것 같죠? 이렇게 이단들 이렇게 봐보면 거기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딱 명확해요. 사람의 기준으로 딱 봤을 때. 엊그제 며칠 전에 이제 전단지를 하나 받았어요. 태준 형제님 집에 이제 방문한 일이 있어서 가는데 거기 앞에서 전단지를 하나 주는데 하나님의 교회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딱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하나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인치심이 뭐냐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살과 피인 그 포도주와 빵을 먹고 유월절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딱 기준이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에이 그러겠지만 여러분들이 구원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구원을 얻고자 하는데 딱 그런 내용이 딱 전달이 됐어요 나에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이것만 지키면 된다고? 그냥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또 다른 기준을 또 주겠죠. 그죠? 자, 전도지를 줄 테니까 이걸 갖다 하루에 100장씩 돌려라. 뭐 이런 기준도 있을 수 있을 거고, 헌금을 얼만큼 해라. 뭘 얼만큼 해라. 이런 기준들이 다 있을 거예요. 뭐 이단들이 하는 행위들 봐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딱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거기 봐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단들 가보면 누가 예수님이래. 벌써 와 있어. 그런 기준들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 사람이 보기에 맞는 기준들을 설정해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불교는 더 심하죠. 불교에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가면 그 기와장에 이렇게 이름 써가지고 딱 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기와장 수십 장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름 써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대요. 혹시 해보신 분 있나요?
해보셨어도 손을 안 들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8장에 봐보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나와요.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만 할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봐보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나오는데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침례를 받고 전심으로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함을 보고 돈을 들여가지고 자신도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8장 20절 한번 봐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이 아니고서는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저도 구원을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많이 헷갈렸어요. 선물로 받을 수 있다. 그래, 선물로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집에 가면 아니에요.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또 교회 나와서도 얘기 들으면 선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집에 가면 아니야.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이 헷갈려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또 형제님 집에 찾아가서 구원받았다고 시인을 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아닌 것 같아.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가서 저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님들이 막 뒤집어져 가지고 다시 교제해주고 이랬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오해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뭘 얼만큼 해야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 하나님께서 명확한 기준을 주셨다 그러면 그래 경락경제 내일 100억을 가지고 오면 구원 받을 수 있게 해줄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보세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내 노력의 한계가 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선물로 밖에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영접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접? 국어사전에 봐보면 영접은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렇게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손님을 오셨으니 그냥 우리가 대접하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접이라는 이 단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이라는 람바노라고 하는데 취하다, 받다, 붙잡다, 어떤 사람을 붙들거나 잡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영접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무엘상 25장에 가보면 여기에는 아비가일이 나와요.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였죠. 자, 나발이 엄청난 부자였는데 다윗이 그 담이 돼주어 가지고 양을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양털을 깎는 날이 돼서 다윗이 부하들 보내가지고 자 우리에게 이제 먹을 걸 좀 달라 그랬는데 나발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뭘 주냐라고 단칼에 거절을 해요. 그런데
그 하인 중에 한 명이 아비가일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아비가일이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자, 18절에 봐보면 자, 아비가일이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자, 여러분들이 그냥 언뜻 보기에도 엄청난 양의 음식을 준비했죠. 그죠? 그리고 25절 한번 볼게요. 25절. 지금 25장 사무엘상 25장 25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베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쭉 얘기하죠. 계속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봐보면, 자, 3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2절에 그렇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때 다윗은 아비가일이 자기를 영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접했다고. 이때 영접했다고. 영접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자,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영접했을 때가 있어요. 창세기 18장 2절에 봐보면 세 사람을 영접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장막문에서 달려가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룻이 창세기 19장 1절에도 보면 룻이 두 천사를 영접했을 때에도 땅에 엎드려 절하며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 11장에 보면 자, 입다가 암몬 자손하고 싸움에서 돌아왔을 때 딸이 어떻게 하나요?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41절 봐볼게요. 41절 봐보면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자,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손님들이 왔으니까 뭐 대접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손님으로 오셨나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영접하는 거에 대해서 영접했다고 하면서 마치 손님을 그냥 우리 집으로 잠깐 들어와서 식사 한 끼 하고 가는 그런 것처럼 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하고 너무나도 큰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은 정반대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창조주로 오셨어요.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그 영접했다는 의미를 갖다가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자, 아비가일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지지 않았는데 주님보다 높은데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얼마나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이 주님보다 더 소중하고 첫 번째인데 주님이 주신 선물을 받을 만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설령 그 선물을 받았다고 한들 그 선물 포장지나 뜯어보기나 하겠어요? 아니겠죠.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주님이 주신 걸 하찮게 여기는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선물 이렇게 주면 작은 선물 쳐다도 보지 않아요. 처박아 놔요. 그런 게 내가 주님보다 더 높아져 있으면 절대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다 영접했다고 했던 그 부분 봐보세요. 다 엎드려 절하며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할 요량으로. 아비가일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발이 죽고 나서 다윗이
아내로 삼는다고 했을 때 41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영접한다는 건, 주님을 영접한다는 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야지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구원받고 가장 먼저 들어온 말씀입니다. 형제님들 혹시 그러지 않으셨나요? 경락형제도 이 말씀 막 들어왔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세상을 살면 서로 기싸움하느라고 시간을 정말 많이 허비합니다. 저희 구원받기 전에 저희 부부를, 저희 여동생이 둘이, 여동생들이 둘을 가끔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오빠는 맨날 싸우는 것 같아. 이 얘기만 했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그냥 기싸움하면서 서로 머리가 되려고 기싸움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 이 말씀이 이렇게 이게 툭 튀어 올라와가지고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남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정말 쉽겠다. 부부 싸움하고 있으면 가서 이거 딱 말씀 들이밀고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잘한 생각 같죠? 그리고 자매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이제 순종도 아니고 잘 읽어봐. 순종이 아니요. 자녀들에게는 순종하라고 했는데 여기 봐보면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순종은 아래에서 듣다, 주의 깊게 듣다, 명령이나 권위에 유의하다, 따르다 이런 건데 복종은 의미가 완전히 틀려요. 복종은 밑에 두다, 종속하다, 굴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형제님들 이거 새기시면 안 돼요. 그런데 자매들이 그렇게 하던가요? 안 하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은 따로 있어요. 25절 봐볼까요? 자, 25절에 봐보면 여기에 남편들아 라고 부르죠. 그죠? 자, 22절에는 아내들이여 라고 불러요. 그럼 이거 아내들이여 하면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남편들아 그러면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그렇죠.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이건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아내들에게는 그 말씀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야지. 나는 말씀을 난 말씀 엄청 많이 읽어. 하루에도 1년에 몇 독씩 하니까 난 이 말씀도 받아버릴 거야 라고 받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르셨잖아요.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 그런데 대부분 봐보면 이 남편들이 다 늦게 구원받아요. 혹시 여기서 아내보다 남편이 먼저 구원받으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저도 저 아내보다 늦게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꼭 남편들이 늦게 구원받고 나서 이 말씀을 아내들한테 보내. 그죠? 그러면 아내들은
속에서 이제 부글부글 끓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돼. 당신에게 주는 말씀이나 똑바로 보셔요. 이렇게 하게 돼요. 네, 우리가 이렇게 참 많은 오해들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오해들을 하고 살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을 형제님들이 이제 딱 보냈어. 그럼 자매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에? 성경 들고 남편한테 가갖고 이제 여기 보라고 이거 보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고 3년 정도 기간에 배우는 것들이 엄청 중요해요.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서 잘 배우고 내가 잘못된 걸 고치고 아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바뀌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다음이 지나서도 내가 틀린 거에 대해서는 쉽게 인정하고 아 바꾸고 해요. 그런데 잘 배우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만 했던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 그러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다 틀리다고 해도 자신은 맞는 거예요. 바뀌지를 못해요. 바꾸려고 생각도 안 해요. 자기 고집대로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구원받고 3년간 배우고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정말 고집만 세져 있어요. 틀리다고 해도 절대 바뀌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자, 3장 1절부터 5절. 자,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되어 있어요. 디도서도 한번 봐볼까요? 조금만 뒤로 넘기면 있죠. 디도서 1장입니다. 1장 6절. 자, 5절부터 보면 내가 너를 그레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장로들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다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라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장로 형제님들 보시면 이 말씀이 먼저 눈에 들어오시나요? 장로 형제님들 이렇게 쳐다보세요 한번. 옆에 계시네요. 쳐다보면 아까 방금 디모데전서하고 디도서하고 읽었던 그 말씀들이 먼저 머리에 떠오르시나요? 어떠시나요? 근데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장로들을 판단을 해요. 그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해? 근데 이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까 남편들아, 아내들아 얘기했었죠. 이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따로 있어요. 베드로전서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새기셔야 되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돼 있죠. 디모데전서로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7, 18절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그리고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로의 고발은 두세 명의 증인이 없으면 하지 말라. 자,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따로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봐보면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다들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죠? 장로들은 이래야 되는데 왜 우리 장로들은 이러지? 하고 내 머릿속에는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이 먼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죠? 제가 6월 초에 독도에 갈 일이 있었어요. 이제 독도 갈 일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이제 가족들 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블럭방을 하면서 둘째, 넷째 주만 쉬는 주였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9년 가까이 했는데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이제 5월 말부로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좀 우리 애도 쉬는 날이 하나도 없으니까 좀 쉬자 해서 6월 6일 그 사이로 해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주일이 껴서 이렇게 가게 됐어요. 일정이 이제 그렇게 잡혔어요. 그랬는데 이제 막 꼬이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도 엄청 불편해가지고 여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일도 6월 중순부터나 시작하려고 했는데 또 그것도 뜻대로 안 돼서 6월 초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마음에 짐이 이만큼 돼 있었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랬는데 우리 장로 형제님께서 제 얘기 그러더라고요. 위약금 주고라도 가지 말라고. 그래서 한번 나도 그럴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래 아유 그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형제님 앞으로는 주일에는 그런 약속 잡으시면 안 됩니다. 가기 전이었어요.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거의 한 10년 만에 그 여행을 가게 됐어요. 내 마음도 불편한데 장로 형제님들이 갔다 와서 얘기해도 되는데 가기 전에 3번이나 펀치를 날려요 나한테.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이렇게 올라올까요? 어떤 마음이 올라올 것 같아요? 아멘. 그래요. 저도 사람인지라 물론 장로 형제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래요. 근데 제 기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행했나 봐요. 근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인도자들이 했을 때 정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행하고 있구나. 아, 정말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걸 보면서 참 진짜 이들이 해도 너무한다. 그 불기둥 그렇게 쳐다보고 다니면서 어떻게 40년 동안 그렇게 다니면서도 그렇게 그런 걸 할 수 있냐 생각했는데 그게 저더라고요. 딱 그렇게 하고 있어.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몇 천 년 전에 기록해 놨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 똑같아. 어떻게 불평불만에 어떤 때는 또 인도자들을 따로 세워갖고 다시 돌아가자 그러고 차라리 내가 구원을 안 받고 세상에서 살고 있었으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시죠? 딱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받을 게 없어요. 그럼 거기서 본받을 만한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자, 그 찾기 전에, 자, 우리가 장로님들을 비방하고 이러는 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민수기 12장을 한번 가볼게요. 민수기 12장 1절에 봐보면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한 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왜요? 이방 여자라고 나와 있나요? 이방 여자라고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11절에 봐보면 구스 사람은 이스라엘과 결혼이 금지된 사람 중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이 아니에요. 결혼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모세에게는 아내가 십보라라는 아내가 있었잖아요. 아내가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기록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이중결 아내가 있는데 또 결혼했다는 증거도 없어요. 그죠?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아무 증거도 없어요. 이방 여인도 아니고 아내가 있는데 또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모세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아론과 미리암은 왜 모세를 비방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 않아요. 추측만 할 뿐이죠. 근데 결론은 모세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추측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지는 않으셨어요. 어떻게 됐나요?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겼어요. 그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 형제님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살펴볼게요. 자, 인도자예요. 모세는 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나요?
반석을 2번 쳐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 번 실수해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요. 인도자들에 대한 책임은 실로 엄청나요. 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나요? 뭘 잘못해서? 누가 잘못해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온갖 비방과 그런 것들을 다 들으면서 40년 동안 모세가 데리고 다녔나요? 뭘 잘못해서? 백성들이 잘못해서. 모세는 그렇게 간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의 하나님께서 다루심은 일반 성도들의 다루심보다 훨씬 더 힘들고 더 커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신명기 3장으로 가볼게요. 좀만 뒤로 넘기시면 신명기 3장 25절에 봐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모세가 처음부터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몇 살이에요 모세가? 120살이 됐어요. 부탁 한번 들어줄 만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정말 그쪽으로 가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간직해 두셨던 그 아름다운 땅에 가보고 싶었던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도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 봐볼게요. 하반절에 봐보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인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하세요. 우리가 비방하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성도들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자, 우리는 아론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인도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누군가요? 모세보다 몇 살이 많아요? 몇 살 많아요? 모세보다 3살 많아요. 3살. 자, 3살 형이에요. 그래서 죽지 않았죠. 죽음에서 변하게 됐어요. 자, 3살, 혹시 3살 위에 형이 있으신 분 있나요? 위에 3살 위로. 저는 위로 4살 형이 있어요. 3살, 4살, 1살도 그런데 2살, 3살, 4살 이렇게 넘어가면 형이면 어떤 존재일 것 같아요?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자, 그런 존재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론 앞에 나타나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아론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3살 어린 동생이 왔어. 지민이하고 다솜이하고 몇 살 차이죠? 3살. 자, 어느 날 시간이 지났는데 지민이 앞에 다솜이가 왔어. 그래갖고 내가 당신한테 하나님처럼 될 거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것도 80이 돼서 왔어. 80이 돼서. 그런데 아론은 딱 2번, 아까 그 미디암하고 비방했던 거 1번,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 딱 2번. 그 2번 외에는 모세의 말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그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을 때에도 민수기 12장 한번 봐볼까요? 민수기 12장 11절에 봐보면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아론은 모세의 입이 돼서 모세가 전달하고 싶은 것들을 백성들에게도 전달했지만 바로에게도 전달했어요. 다 입이 돼서 시키는 대로 다 말하고 그리고 그 비방도 똑같이 받았어요. 비방할 때 보면 다 모세와 아론을 비방했다고 나와요.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좀 오늘 많이 찾습니다. 16장 33절에도 봐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제 다 시켜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호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34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들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녀들이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죽었을 때에도 레위기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둘이나 한꺼번에 그날 죽었는데 모세가 아론 보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아론은 안 해요. 그리고 연병이 돌았을 때 민수기 펼쳐져 있으니까 16장을 봐볼게요. 16장 46절입니다. 민수기 16장 46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 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모세가 가만히 있어 갖고 아론을 시켜요. 자, 저거 가서 빨리 해. 뛰어가서 라고 얘기를 해요. 47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서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론은 군소리 한마디 안 해요. 다 해요. 아론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아시죠? 좀 더 뒤로 넘겨서 20장에 이제 봐보면 24절에 아론은 그 조상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자, 무리바 물에서 반석을 2번 쳐서 모세만 못 들어간 게 아니고 아론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죽으라고 해요. 28절 봐볼게요. 28절 보면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자, 죽을 때까지 순종해요. 모세에게. 자, 하나님께서 이제 죽어야 된대. 못 들어가고. 모세처럼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도 안 해요.
이것들이 지금까지 그냥 일부분만 살펴본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지도자들의 장로들에게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태도. 그렇죠. 솔로몬이 아무리 화려한 궁전을 짓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가 뛰어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아들에게 얘기했을 때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에도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을 때에도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는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순종하라는 말씀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많이 얘기해줘.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는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장로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다윗같이 되고 싶죠. 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고 싶으시죠. 자,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누가 찾아왔나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을 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라고 책망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찔려서 시편도 기록하고 회개하고 아이도 죽고 그렇게 하죠. 근데 다윗은 신기하게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역대상 3장 5절에 봐보면 이제 나단이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3장 31절에 봐보면 31절 그 위에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 있습니다. 자신을 책망했던 왜 나단이라는 이름을 썼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를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가장 큰 책망을 받았던 그 선지자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넣어놨어요. 자, 여러분들 누가 나한테 와서 권면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음 엄청 안 좋아, 찔려. 그런데 그분 이름을 내 아들 이름으로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들 나면 이한직, 조용훈 앞에는 빼고 박한직 그렇게 해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다윗은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잘못했던 일들을 더 되새겨보고 더 기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나를 책망하고 그랬던 사람의 이름을 저는 아들이 한 명밖에 없어서 이름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윗은 자식들이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보면 근데 이 나단이 그 누가복음에 봐보면 계보에
이 누가복음 계보가 마리아 계보잖아요. 마리아 계보에 올라와 있어요. 그죠? 그것도 신기하고. 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디모데전서 5장 17, 18절.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라 존경할 자로 여기고 곡식을 밟아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고 장로의 고발은 두세 정의 증인이 없으면 하지 말고.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거보다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찾아보면 이게 우리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그 당시에는 그랬으니까 지금은 틀려질 수 있어.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고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못 적용하고 우리의 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그게 틀려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 따로 있고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오해가 바로 이 오해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만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가 범죄하고 다른 것을 할 때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오해.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있는데 사람에게 감추듯이 하나님께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 아니면 내가 힘들 때 안 계시고 내가 평안할 때만 계시는 하나님. 내가 즐거울 때만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나는 도저히 안 돼.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리고 내 의지가 약함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오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이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내 자신까지 속여. 하나님은 이건 모를 거야. 여러분들은 어떤 오해를 가장 많이 하고 계신가요? 자, 어제 폭우가 쏟아졌죠.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서 있으면서 폭우가 쏟아져 난 떠내가지 않을 거야.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오해를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폭우를 누가 주신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떠내려오고 있는데 왜 나는 피해갈 거야? 라고 하고 있는 오해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지금. 오해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오해의 반대말은 이해. 그러니까 다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1회, 2회까지는 좋아요. 1회 좋죠. 별로 안 좋은가 보네. 1회 좋잖아요. 그죠? 1회, 2회 좋아요. 3회가 뭔지 아세요? 3회는 우리나라 말로 없어서 몽골어가 있더라고요. 3회라고 있는데 고린내, 악취. 4회는 속임수로 남에게 해를 입힌다고 되어 있어요. 5회는 뭘까요?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는 무엇일까요? 이해의 뜻은 사리를 분별해 해석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깨달아 암, 잘 알아서 받아들임. 자, 오해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잘 이해하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무엇일까요? 잘 이해하셨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말씀을 잘 이해하셨다면 우리에게 남은 건 뭘까요? 그렇죠.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을 하려는 말씀대로 받아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순종이 아니고 복종입니다. 복종.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꽃잎 떨어져 바람인 줄 알았더니,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꽃잎 떨어져 바람인 줄 알았더니 세월이더라라고 있어요. 꽃잎이 떨어져서 바람이 불어서 꽃잎이 떨어진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서 이 꽃잎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월이었대요. 세월. 여러분들, 세월이 다가서 후회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더 이해하고 순종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 말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가 오해하고 있었던 많은 부분들을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저희가 깨달아 이해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참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참 이 시간 이후로 참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동북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